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미로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0절 말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보면은 10절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방 땅에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혹은 도망치고 혹은 그곳에 속국처럼 이렇게 잡혀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여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온 땅이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목자가 양떼를 모은 같이 모을 것이다. 이것을 다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라. 목자가 양떼를 모은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목자가 양떼를 부르시는 것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그리고 족장 시대부터 쭉 올 때 사실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심령에 깊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그리고 다윗의 모습도 목자 아닙니까?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 목자가 양떼를 모은 것 같이 모으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 쭉 읽어보면서 조금 이렇게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시 한번 친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이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다.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이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야곱이라 부르고, 그렇죠? 장자 지파 10지파가 모여있는 북이스라엘 야곱의 지파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시온산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산 이렇게 하면은 유다 백성을 지칭할 때가 많죠. 근데 이 야곱과 시온산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어서 연결되어져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11,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야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12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오는데 북쪽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시온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그래서 한 백성으로, 통일왕국 시대와 같이 한 백성으로, 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 높은 곳에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과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모든 것들, 언급하실 때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회복의 메시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첫 시작이 되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과 시온이라고 말하는 이것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전으로 다 불러오셔서 함께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2절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서 다 회복되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며, 이 세대 간에 함께 즐거워하며,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만족해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 청년과 노인, 세대가 아니죠. 전 세대에 걸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 아닙니까? 이 모든 심령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서게 되는, 그리고 모두가 다 부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그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이제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회복의 이유를요, 11절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15절에서 17절에서는 라헬의 예를 들어서 그 회복을 어떻게 하실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서는 에브라임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라헬, 에브라임, 사실은 이 모두 다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것이 야곱, 라헬, 에브라임,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첫 약속과 사랑이 그 정말 뿌리 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그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취하면서 사실은 태중에 하나님 선택한 자죠. 그래서 12지파의 그 족장들인 12아들을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 12지파 족장의 아버지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은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한 가지 또 이유를 줬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서 꼭 내 족속의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에서도 자기도 그래갖고 자기 결혼을 이미 이방 족속과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족속 그걸 보고 자기도 해야지 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 이유가 도망가기도 했지만 아내를 얻도록, 그리고 그것에서 마음을 둔 약속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 삼촌을 섬기면서 라헬을 얻는 그 기간이 쭉 묘사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준비시키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 약속의 여인을 얻었는데 또 이 라헬이 아이가 없었어요. 그 통곡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요셉이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중에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족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야곱이 이제 축복하죠.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 둘째 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하게 되고 장자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택에 의한 약속의 선택에 의한 장자로 세워지죠.
야곱도 그렇게 세워졌고 라헬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나중에 요셉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장자가 에브라임으로 선택되어짐으로 세워지는 그 야곱서부터 쭉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라볼 때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야곱, 라헬, 에브라임 얘기하면서 약속의 자녀, 장자권을 가졌었던 바로 그 자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회복하고, 그 회복이 이와 같이 기뻐함으로 나타나고 시온산에서 예배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헬의 그 통곡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 선포가 사실 이전에 라헬에게 선포될 때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할 때는 흩어진 너희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있을 것이다 선포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돼야 될지를 저절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너의 장래에, 나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뿌리는 이렇게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는 이렇게 깊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장래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어리석어서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또 세상이 어려워져서 많은 낙담을 하고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라헬의 통곡을 들으시고 야곱을 세우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선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요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